일본 아오모리에 있는 과수원 농장이 태풍의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과 과수원이었는데 태풍의 사과의 90%가 다 낙과를 해버렸습니다. 이 과수원 주인이 기가 막힌 겁니다. 망연자실하게 그 낙과로 한 더미 같이 되어 있는 과수원을 보면서 갑자기 그 떨어지지 않은 한 10% 남은 사과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남은 사과를 잘 가꾸어서 수확을 해서 아주 잘 포장을 해서 거기다가 뭐라고 상품명을 붙였느냐 하면 풍속 53.9m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증명서까지 거기다가 만들어서 도장도 찍고, 그리고는 대학 입시철에 백화점에 납품을 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사과, 대박이 났어요. 네. 가격은 일반 사과의 수십 배를 붙였습니다. 그래도 없어서 못 팔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때로 절망이다, 끝이다,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다윗이 기가 막힌 절망에 빠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마음도 무너지고 거기에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눈이 멀어지는 지경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사정 때문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공경에 빠져서 마음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처럼 마음의 절망을 표현하는 이유는 이 일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다윗 시편에 보면은 7가지의 회개시가 나오는데 시편 6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다고 느껴질 때처럼 절망적인 순간은 없습니다. 제가 저희 딸 둘을 기르면서 아버지가 딸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매우 조심스럽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꼭 버릇을 가르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매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뒤에 제가 겪었던 어려움, 물론 제 딸은 더 그랬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매를 들고는 잊어버렸어요. 그 뒤에는 말을 잘 들으니까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희 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화가 난 아버지를 본다는 것, 저희 딸에게는 얼마나 두려움이었는지, 그때부터 저를 향한 가지고 있는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장애물이 생겼어요.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다. 제가 저희 딸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이 너무 커서 10살 밑으로 둘째가 생겼을 때는 내가 절대로 이 아이에게는 손을 대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기르다 보면 야단을 안 칠 수가 없잖아요. 매는 들지 말아야 되겠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발바닥에 빗으로 이렇게 때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혼날 일이 있거나 야단 맞을 일이 있으면 발바닥을 잡고 빗으로 그냥 간지러 줬어요.
네, 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걸 빗으로 때려야 얼마나 때리겠어요. 저는 잘 길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매 안 들고 잘 길렀다고. 그런데 다 커서 얘가 하는 이야기가 그날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빠가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요?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것을 본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그처럼 두려움을 준다는 것을 두 딸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것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화를 낸다고 느낄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화를 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정말 절망이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느끼셨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걸 느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그렇게 느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그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로 인해서 탄식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아요. 그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이런 저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 지금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로우세요.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도, 아직도 하나님 안에 돌아오지 않았어도 그들의 삶 속에는 위로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재미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그들이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간다고 그러죠. 그게 뭘 뜻할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곳이에요. 그건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그 자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상상도 못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살기 너무 어려워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자살한다고 말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을 동정도 해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그렇게 동정도 해요. 근데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견딜 수가 없다. 그래도 말입니다, 지옥에 가는 거에 비하면 천국이라는 것을 지옥에 가서 알아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행복할 수 있어요. 본인이 생각이 너무 한 곳에 빠져버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 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때예요. 돌아오기를, 구원받게 되기를 하나님이 간곡히 원하시는 때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경험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시는 그런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던 때
그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는 돼지 치는 자로 온몸이 더럽고 냄새나는 몸으로 아버지에게로 옵니다. 아버지는 묻지도 아니하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맞춥니다. 그때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 이후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본인이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도 못하겠고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종이라고만 여겨주세요. 저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종만이라도 되면 먹고라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길 가운데 두려움이 갑자기 임할 때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어요. 절망이에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이것이 죄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가 흘러와요.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런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나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보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터인데 그것은 영원히 그렇게 하시겠고 그리고 우리 속에 오시겠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나 떠나셨을 거야, 나 버리셨을 거야, 그런 괴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무슨 사랑을 받아. 그런데 그 괴로움조차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계속 괴로운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두 가지 증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내가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증거,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십자가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을 때 그때 그의 품에서 나온 유품들이 있었어요. 손수건 하나, 안경집 하나, 그리고 $5가 들어있는 지갑 하나, 또는 주머니 칼 하나, 그리고 뜻밖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신문 스크랩을 한 종입니다. 무슨 내용을 그렇게 스크랩을 해서 가지고 다니셨는가 보니까 신문 기자들 중에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좋게 써준 기사들을 링컨 대통령이 오려가지고 그것을 종이에다가 붙여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수시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미국 대통령으로 남북 전쟁을 이끌어가면서 수도 없이 힘들고 낙심되고 불안할 때마다 그가 그 신문 스크랩을 읽으면서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는 거죠. 그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여기 계신 모든 이들에게 위로받고 힘없고 용기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십자가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확실해요. 분명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이 화나셨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 영혼이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죄로 인하여 징계를 당할 때 제일 두려운 것은 기도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막힌다고 그러죠. 기도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혹시 여러분 중에 그와 같은 일을 겪으시는 분이 있다면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문을 여신 것은 그것은 우리 열심이나 우리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기도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기도 문은 예수님 때문에 열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느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8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8절, 9절, 10절이에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운 확신이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 내게 와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그러면 끝났어요. 절망은 어느덧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다윗과 똑같은 체험을 한 자매를 보았습니다. 젊은이 교회 리더 훈련 때예요. 어제부터 이제 첫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됐는데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리더 훈련에 참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리더 한 자매가 리더로 세움을 받고 간증을 해요. 근데 그 자매가 2년 전인가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절망해서 죽음을 생각했대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나 같은 사람은 살아있을 이유가 있나? 그런데 자기 상태가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심각해서 인터넷에 가만히 들어가서 찾아보았더니 공황장애와 자기 증상이 똑같은 거라는, 공황장애가 내게 왔구나. 너무너무 두렵더래요. 내가 공황장애란 말인가? 그날 밤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꼬박 세우고 그리고 새벽에 교회를 달려오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원망이 있더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태로 빠지게 내버려 두셨나요? 그렇지만 자기는 어디도 의논할 데도 없고 해결할 길도 없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구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중에 설명하기 어렵게 마음속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젊은이 교회 리더로 자기가 서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삽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그만 마음이 낙심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그때 여러분이 다시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힘든 것은 혼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고통이 힘든 것은 외로움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누가 나와 같이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더 이상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네요. 여러분, 계속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 그것을 매일매일 점검하며 일기를 써보시라고 하는 이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쥐를 사방이 다 캄캄하게 막혀있는 밀폐된 공간에 두면 30분을 못 견디고 죽는답니다. 그런데 한 줄기라도 빛이 비치면 36시간을 견딘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영적 일기를 써보라고, 그것을 나누어 보라고 하는 게 또 절망이 되네. 안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된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워낙 그동안에 예수님과 실제 교제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뿐입니다. 아직까지 영적으로 너무 어리니까 지금은 힘들게 여겨질 뿐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딸 둘을 키우시는데 큰아이는 9살, 둘째는 4살이에요. 어느 날 이 9살 된 언니가 4살 된 동생을 막 너무 심하게 야단을 치더랍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동생이 언니 가위를 쓰다가 어디다 두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언니가 가위를 써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막 동생을 다그치고 야단을 치더랍니다. 너무 심하게 야단을 친다고 생각해서 목사님이 거들었대요. 얘는 4살짜리잖아. 4살짜리잖아. 그리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언니가 동생을 막 야단을 치더래요. 또 언니 거를 건드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니가 막 야단을 치는데 이제는 이 4살짜리 동생이 눈을 부릅뜨고 언니를 향해서 나 4살짜리잖아. 나 4살짜리잖아. 그러더래. 그래서 언니가 어이없어서 웃고 다 웃고 그냥 지나가게 됐답니다. 여러분, 영적 일기가 잘 안 써지면 나 4살짜리잖아. 그러면 돼요. 4살짜리니까 그런 거예요. 4살짜리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아직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본래 그걸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데, 내가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일이 어렵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보면 너무나 놀라운 걸 알게 돼요. 정말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내가 항상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두려울 일이 없구나, 염려할 게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목사님의 9살 난 딸이 구구단을 다 외운 날 황홀해 하더래요. 자기가 자기를 대견하게 생각. 내가 구구단을 다 외웠어. 그런데 새학기 수학책을 펼치고는 그만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절망에 빠졌나 하고 봤더니 세 자리 곱셈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구구단 다 외웠다고 너무 성취감에 좋아하던 아이가 이제는 세 자리 곱셈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건 못해. 아이가 그냥 절망에 빠졌어요. 목사님이 보니까 안타깝더래. 절망에 빠질 일이 아닌데, 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 자리 곱셈 못하는 분 계세요? 천재니까 그랬지요? 금방 다 하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방 다 해나가는 거죠. 그러나 9살 된 그 아이의 마음에서 볼 때는 이 세 자리 곱셈은 이건 자기에게는 불가능한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게 나는 어려울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 점에 대해서 잘 훈련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믿어지고 외롭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 분명하고, 그것은 어떤 절망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을 바꿔놓아요. 이지선 자매, 이번에 MBC의 홍보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해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어쩌면 그렇게 놀랍게 이 쓰임을 받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 지선이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선아 사랑의 그 책을 보니까 그렇구나, 지선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사는 것은, 살아남는 것은 죽는 것보다 1000배 만배 힘들었지만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짧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데 왜 오른손을 지켜주지 않았느냐고 울며 불며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왼손이라도 오른손처럼 심하지 않아 잘 쓸 수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손가락을 절단하러 들어가는 그 수술실 앞에서는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도 어제는 숟가락을 혼자 잡을 수 있어서, 오늘은 또 문고리를 잡고 열 수 있어서 감사하며 기쁩니다. 우리 지선자매는 절망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지선이가 절망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지선이는 절망스러운 것을 보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랬더니 모든 게 감사로 열려지니 이게 너무너무 귀했던 거죠. 하나님이 지선이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지선이가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할 때 하나님이 그 지선 양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늘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게 되면 나는 절망을 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제가 대학부 지도할 때 그때 사무실에서 다급한 전화 하나를 연결시켜 주었어요. 목사님 꼭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나이 많으신 어느 아버님 목소리로 아들을 위한 기도 부탁이에요. 아들이 지금 칼을 들고 죽겠다고 합니다. 지금 내 앞에서 칼을 들고 죽겠다고 그래요. 달래고 달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그러고 죽어도 죽자. 그래서 전화를 드립니다. 우리 아들 좀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요. 교회로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간질인 학생이에요. 대학은 들어갔지만 삶이 절망입니다. 자기 때문에 온 집안이 기쁨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근심이 많고 우리 집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동생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재정적으로 모든 형편상 너무 어려워지니 동생에게도 미안하고 자기도 평생 약 먹어서 살아야 된다니 내가 무슨 꿈이 있겠나? 결혼이라도 할 수 있겠나? 아무것도 낙이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도 속 편하고 부모님에게도 잘 되는 거 아니겠나? 그러고 왔어요. 그 청년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간질로 온몸이 워낙 경직이 되고 뒤틀어지면서 입에 거품을 불고 쓰러지더라고요. 그 청년을 붙잡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한참을 같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양육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내가 무슨 놀라운 꿈이 있겠어요? 도무지 안 받아들이던 그도 말씀을 계속 듣고 복음을 듣는 중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복음의 역사였어요. 그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진대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약을 먹지 않고 내가 이 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 믿어지는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완전히 풀이 주고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너 미쳤냐? 너는 평생 약 먹어야 돼. 너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아주 이상해졌구나. 그렇게 말을 듣고는 낙심이 돼서 왔어요. 나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고 그러나 이제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이 믿음도 지켜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하나님께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마저도 그래 약은 먹어야지 이러면 그 믿음은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지혜를 주셨어요. 선생님도 부모님도 다 반대하지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하루만 허락해 주세요. 하루만 약을 안 먹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괜찮으면 3일을 주세요. 그래도 괜찮으면 일주일을 주세요. 그래도 괜찮으면 한 달을 할게요. 그리고 또 괜찮으면 석 달을 하고 그래도 괜찮으면 약을 안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선생님의 허락을 받았고 부모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그러면 조건부로 하루를 안 먹어도 돼. 허락해 줄게. 그 대신에 아무 일이 없으면 3일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이제 약 먹는 거야. 다시는 약 안 먹는다는 말 하지 마. 그달부터 그 청년과 매일같이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괜찮으냐? 네, 좀 정신이 알딸딸하지만 괜찮습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오늘은 어떠니? 오늘 잘 넘어갔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또 같이 기도해주고 결국은 약을 끊었어요. 지금 저 안양에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교회 권사님이 되 계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수시로 절망적인 상황이 와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나를 떠나는 것은 배신이라.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데 절망하는 것도 배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분의 말에서 땄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건 정말 배신이지요. 그건 배교지요, 정말.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한데 내가 절망하는 것도 배신인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도 내 스스로가 포기하고 낙심했다면 그것도 또한 배신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에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배신이군요. 하나님, 제가 절대로 그럴 수는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신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이 일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가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지금 온 나라가 난립니다.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매우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도 보통 무섭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의 일말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도로 나라를 건져내는 기도자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감당해 줘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